이 찬송의 고백처럼 믿음 신실한 주의 제자 안드레처럼 어느 곳에서 누구를 만나든지 거룩하고 존귀한 영적 예배자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저와 있는 분들과 인사할 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됩니다. 입술의 고백처럼 또 이제 설이 곧 코앞인데 또 새로운 2022년도를 또 살아갈 때 그 삶의 자리에서 사랑의 열매, 축복의 열매, 형통의 열매를 잘 맺는 우리 모두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복을 이어받는 사람들입니다. 설 연휴를 맞이하여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말을 건넬 것 같습니다. 주어진 2022년도를 통하여서 어떠한 복을 받고 어떠한 복을 받아 누리고 어떠한 복을 이어주는 그러한 삶의 자리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말씀 붙들 때 어떠한 삶의 자리보다도 더욱더 복되고 존귀한 2022년도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좌우로 인사할 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베드로 전서는 베드로 사도가 2000년 전 고통의 자리, 참 쉽지 않는 믿음의 자리에 놓여 있었던 믿음의 형제들, 영적 공동체를 향하여서 고난으로 인하여서 주저앉아 있는 삶이 아니라 고난을 뚫고 나아가서 마침내는 종국에는 승리하는 삶, 이겨내는 삶이 되라라고 쓴 편지입니다. 오늘 읽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이 시대를 할지라도 주의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들은 어떠한 삶의 자리를 할지라도 그 고난을 뚫고 이겨내고 승리하는 복된 주의 사람들 다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고 계실까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주고 계시는 사랑의 아버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즐겨하는 일, 하나님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일이 있는데 어떤 일인가? 주의 자녀들의 삶의 자리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사고를 넘어서는 복을 주시는 일이에요. 오늘 예배 자리에서 마음 깊이 주님, 저의 삶의 자리에 이러한 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소망할 때 그 소원을 이루어주시는 하나님 만나는 복된 삶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의 범위는 어느 정도일까요?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서 주의 백성들이 행하는 모든 일에 놀라운 복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28장 12절의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에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하나님께서 하늘에 아름다운 보고를 여신다는 겁니다. 하늘 창구를 열어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늘 곳간을 열어주신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하여서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어주십니까?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보고를 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 보고가 열릴 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가?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라.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땅에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도와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 도움이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정확한 때에 도와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을 주시는데 어떤 일은 복을 주시고 어떤 일은 하나님께서 능력이 안 돼서 못 주시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은혜의 삶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때를 따라 도와주시고 모든 일에 복을 주시는 이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의 삶을 만들어주고 싶은 삶의 모습이 있어요. 어떠한 모습입니까? 내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질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 영적 공동체를 통하여서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민족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그러한 삶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 만나는 예배의 자리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2022년도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과 힘을 덧입어서 나의 삶의 자리가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주의 영광을 드러내고 선한 영향력을 한량없이 미치는 은혜의 삶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기 위하여서 그 자녀들의 삶의 자리에 복을 주십니까? 이 시대 가운데 뜻하신 바가 있었으니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복을 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함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그토록 소망하셨던 의와 평강과 희락의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 영적 공동체 가운데, 우리의 가정과 일터 가운데 이루기 위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지금도 보좌 우편에서 주의 권속들을 위하여서 중보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 빛이 되어지고 소금이 되어지는 그런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는 복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부어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 생명의 복음을 마음껏 증거하는 삶, 그러한 삶이 되라고 주고 계시는 거예요. 고통 가운데 있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눈물 가운데 있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삶의 자리가 너무 힘들어서 주저앉아 있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영혼들을 일으켜내고 그 영혼들의 삶을 도와주는 거룩한 손이 되라고 영광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분복을 부어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 다 받아 누리는 삶이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본문의 말씀 8절과 9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분명한 목적은 어디 있을까요? 무엇을 하시려고 자녀를 삼아 주시고 무엇하기 위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그 거룩한 몸을 내어 주시고 우리를 제자 삼아 주셨을까요? 본문의 말씀을 곰곰이 들여다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부르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부르심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 말씀 보니까 도리어 복을 빌라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복을 빌어주는 존재, 누군가의 삶을 일으켜주는 사람, 그러한 사람이 되라고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내신 줄로 믿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 이 말씀을 보다 더 명확하게 알 수 있어요. 현대인의 성경에서 어떻게 해석해놨는가, 오히려 축복해 주십시오라고 번역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 도리어 복을 빌어주는 그러한 삶의 자리는 어떤 자리일까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은총이 있어요. 그것을 가지고 축복해주는 삶이 되라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향하여서 성부 하나님의 놀라운 마음, 성령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가지고 그 영혼들을 축복해 주라는 거예요. 오늘까지 어떠한 삶을 살고 오셨습니까? 누군가를 향하여서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어떻게 축복하셨습니까? 오늘 이 시간부로 주의 백성들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인생길을 걸어갈 때 주의 마음으로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축복하는 축복의 통로에 거룩한 삶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축복해야 될 이 대상들은 누구일까요? 누구를 향하여서 마음의 문을 열고 온 마음을 다해서 축복해야 될까요? 말씀은 나에게 악을 행하는 사람들에게 축복하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말씀은 나의 자존심을 깎아내리는 사람들을 축복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은 나의 삶 가운데 해코지를 하는 사람, 그들을 바라보면서 축복하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말씀은 내 삶을 못 살게 구는 그 영혼들을 향하여서 축복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2000년 전 베드로 사도와 함께 믿음의 길을 걸었던 주의 형제들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배의 자유도 없었어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마음껏 고백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니 그 삶의 자리에 얼마나 많은 제약들이 있었겠습니까? 오직 로마 황제만이 주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날부로 이제 끌려가서 톱으로 켜 죽고 기름에 튀겨서 죽고 사자밥이 돼서 인생이 끝나는 겁니다. 그러한 삶의 자리에서 내 삶을 고난 가운데 내 삶을 핍박하고 내 삶을 옥죄하는 그 영혼들 향하여서 축복하라라고 베드로 사도는 권면하고 있어요. 복된 믿음의 공동체, 아름다운 가정들, 행복한 삶은 어떤 삶의 자리일까요? 영적으로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들은 어떤 교회일까요?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곰곰하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영적 삶을 살아가면서 누군가가 나의 자존심을 빡빡 긁었습니다. 내 자존심을 깔아뭉갰어요. 나는 그들을 어떻게 대면하고 있는가? 그 영혼들을 향하여서 본문의 말씀이 기록된 주의 백성들처럼 예수님의 마음으로 마음을 활짝 열고 그들을 축복하였는가?
설 연휴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많은 사람들을 만나야 돼요. 내 삶의 자리에 악을 행하고 나의 자존심을 깎아내리고 나를 못 살게 구는 사람들 시댁에 가서 만날 수도 있고 또 처가 가서 만날 수도 있어요. 시어머니, 시올케, 시누이. 한국에 살고 있는 조선의 며느리들은 얼마나 이 시댁이 힘들었으면 그 만나 시금치도 안 먹는다 그러잖아요. 또 처가 가면 어떻습니까? 처가 가가지고 또 들려오는 이런저런 말들이 내 마음을 힘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일가친척 가운데 또는 우연히 만난 지인들 가운데 들었던 이런저런 말들이 내 마음을 힘들게 할 수도 있어요. 또는 먼 길을 오가면서 만나는 내가 알지 못하는 불특정한 세상 사람들, 그들과의 관계 가운데 내 삶의 자리가 힘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받은 대로 갚아줄까요? 본문의 말씀은 축복하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축복할 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본문의 말씀은 복을 이어받게 하신다라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복을 이어받는다는 말씀의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그 복을 받아 누리는 삶이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복들이 있어요. 그 복을 상속받는 삶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부로 우리 성곽의 모든 영적 공속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복을 물려주고 이어받는 아름답고 존귀한 삶들 다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주신 너무나도 좋고 아름다운 복들이 있어요. 그것을 받아 누리는 삶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영광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좋고 귀한 것들을 많이 주셨습니다. 근데 그것을 누리지 못한다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성곽의 많은 권속들은 인생길을 걸어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이 주신 이 놀라운 복들을 다 받아 누리는 복된 삶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자녀들에게 주신 특권이 있어요. 그 특권이 무엇이겠습니까? 축복권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축복했습니다. 이삭은 그 아들 야곱을 축복했어요. 야곱은 12아들들을 축복했습니다. 그 후대의 삶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축복이 대를 잇고 대를 이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 줄로 믿습니다. 제사장들은 성막에 예배하기 위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였어요. 제사장들이 축복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인류 역사상 경험하지 못한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 삶의 자리에서 마음껏 받아 누렸습니다. 제사장들 뿐만 아니라 선지자들도 그들을 돕는 사람들을 축복하였어요. 엘리야가 마음을 다해서 사르밧 가부를 축복하였습니다. 사르밧 가부의 인생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인류 역사 이래로 그런 이적과 기적을 경험한 사람이 없어요. 그 놀라운 은혜가 축복을 통하여서 그 과부의 집에 임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축복했습니다. 12제자들 가만히 들여다보면 사회적으로 잘난 사람이 없어요. 가방끈도 짧고 갖고 있는 것도 별로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그들을 축복하였을 때 12제자의 삶이 어떠한 삶이 되었습니까? 성령 충만하여서 세상을 뒤집은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의 삶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번 설을 통하여서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권을 마음껏 활용하는 우리 모두 될 줄로 믿습니다. 이때가 아니면 또 언제 활용하겠어요? 그래서 만나는 자녀들, 형제들, 시댁 식구들, 처가집 식구들 누군가가 내 마음을 조금 불편하게 하면 축복권을 마음껏 활용하십시오. 불러서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너는 물된 동상 같은 삶이 될 것이다. 너의 일터는 야곱의 목장처럼 번성할 것이다. 너는 꿈꾸는 요셉처럼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는 삶이 될 것이다. 너의 일터는 담장을 넘어가는 넝쿨과 같은 삶이 될 것이다. 이렇게 축복권을 마음껏 활용할 때 놀라운 은혜의 역사함들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연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 보고 보시면서 당신의 삶은 물된 동상과 같은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곱의 목장처럼 번성하세요. 담장을 넘어가는 능력의 삶이 되세요. 이런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이 있어요. 어떤 마음일까요? 예수님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축복할 때
우리 주님께서 행하시는 은혜와 역사함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마음, 예수님 마음을 갖게 되면 달라지는 것들이 있어요. 무엇이 달라질까요? 우리의 마음 예수님 마음 되어지면 우리의 눈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영혼들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져요. 이전에 없었던 마음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어떤 마음이 생겨날까요?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동정하는 마음이 생겨요. 동정하는 마음은 동감하는 마음입니다. 누군가를 만나서 삶의 이야기를 듣는데 너무 힘들어요. 강건도 불구경하듯이 그렇게 듣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마음으로 함께 울어주고, 또 누군가가 참 기쁜 이야기를 합니다. 배 아파서 시샘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마음으로 함께 기뻐해주고 축복해주는 거예요. 예수님 마음이 되면 사랑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20대 젊은 청춘 남녀들이 갖는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성부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면서까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입니다. 그 사랑의 마음으로 그 영혼들을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 마음에 되면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게 됩니다. 긍휼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마음이 되어지면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가 사람들을 대면하게 되는 거예요. 잘난 체하지 아니하고 친절하게 되어지고 오히려 더 낮아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설 연휴를 통하여서 예수님 마음을 가지고 어떤 영혼을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주신 축복권을 10분 활용하여서 입술을 열어서 마음을 다해 축복할 때 놀라운 생명의 역사들이 가정들마다 만남들마다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하늘 보고를 열고 계십니다. 하늘 보고를 활짝 열고 이 복을 누구에게 줄까 하나님이 기대하고 계세요. 이 복을 받아 누리는 동안 비결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10절에서 1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아멘. 말씀에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 그들은 대체 누구일까요?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사모하는 사람들은 대체 누구이겠습니까?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실 우리 성곽의 영적 권속들은 무엇을 사랑하고 무엇 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 주시는 복을 온전히 받아 누리기를 전심으로 원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영혼들의 마음 가운데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 영혼들의 마음 가운데 좋은 날 보기를 사모하는 마음들이 있어요. 우리 영적 공동체 가운데 이 동일한 마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복을 함께 받아 누리고 사랑의 복을 함께 받아 누리고 선한 일을 한 마음이 되어서 사모하는 거예요. 생명을 사랑하는 것은 어떻게 사랑하는 걸까요? 무엇을 사랑하는 걸까요? 생명을 사랑하는 것은 장차 다가올 영원한 생명을 사랑하는 거예요. 인생길이 길지 않습니다. 아주 짧아요. 우리의 인생 여정이 다 끝나고 나면 무엇이 있을까요? 설 명절을 맞이하여서 또 9시 뉴스를 들여다보면 누군가는 이 인생길을 정리하고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기대하는 이 생명 사랑은 어떤 사랑이겠습니까? 유한한 이 육체가 갖고 있는 이 유한한 생명이 아닙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그토록 그 자녀들에게 주고 싶었던 생명, 우리 주님께서 그 몸을 내어주면서까지 이 세상 가운데 주고 싶었던 생명이에요. 그래서 설 연휴를 보내면서 만나는 지인들에게 한 번 좀 물어보십시오. 영생의 소망이 있습니까? 천국 갈 준비되어 있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축복으로 받았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사랑하고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거룩한 고백들이 일어날 때 성부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평안과 성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권능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생명 사랑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생명 사랑의 모습을 어떻게 보여주셨습니까? 예수님은 육적인 생명도 사랑하셨어요. 예수님은 영적인 생명도 모두 아껴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병든 자들을 만나셨어요. 가벼운 병이든 중병이든 오래 묵은 병이든 우리 주님께서 병든 자를 만나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외면하신 적이 없어요.
우리 주님께서 그 능력을 마음껏 흘려보내 주셨습니다. 고쳐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또 귀신 들린 자들도 만났습니다. 우리 주님은 귀신 들린 자들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외면하고 무시했어요. 귀신 들린 아들도 또 오랜 세월 동안 이 무덤 사이에서 귀신 들려서 인간처럼 사람처럼 살지 못하였던 그 영혼도 우리 주님께서 만나 주셔서 영적 자유를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또한 소외된 사람들을 만나 주셨어요. 사람들과 함께 인간관계를 맺지를 못해요. 사람들 만나서 대화하는 게 너무나도 힘이 듭니다. 이리저리 피해 다녔던 많은 영혼들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소외된 자들을 다 품어주시고 그들을 자유케 하시고 치유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처럼 병든 자와 귀신 들린 자, 소외된 자를 고쳐주시고 자유케 하시고 회복케 하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이 땅의 삶도 잘 살고 거기서 끝나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그토록 주고 싶었던 영원한 생명, 영생의 은혜를 주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영생의 복을 받아 누리기 위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병도 고쳐주시고 귀신도 쫓아내시고 소외되었던 그 삶도 자유케 하셨어요. 오늘 우리 가운데 그러한 동일한 은혜가 흐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가장 놀라운 복, 가장 귀한 복이 어떤 복입니까?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내 육신이 병들 수도 있어요. 또한 내 영혼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닥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내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이런저런 일들로 인하여서 소외감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때 예수님 만나면 우리 주님께서 고쳐주시고 자유케 하시고 회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설을 통하여서 이 놀라운 하늘 축복을 우리가 유통하기 위해서 신경 써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무엇을 신경 써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혀를 다스리는 거예요. 내가 내뱉고 있는 이 말을 잘 다스리는 겁니다. 혀를 금하여서 악한 말을 그치라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 또 누군가를 위축되게 하는 말, 또 누군가의 감정을 상하게 하는 말, 또는 형제 사이를 이간질하는 말, 그 말들을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입술로 거짓말하지 말라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 존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입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언제라도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을 할 수 있고, 누군가의 이 감정을 상하게 하는 말을 할 수가 있고, 또 누군가를 위축되게 하는 말을 내뱉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속이는 말을 하지 아니하고, 인격을 외면하는 말을 하지 아니하고, 또 원망이나 불평의 말을 하지 않는 이 연유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입술을 잘 살펴야 돼요. 내 입술에 지금 어떠한 말들이 고백되어지고 있는가? 민수기 14장 28절의 말씀은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두고 맹세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 들린 말대로 하나님께서 행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행하시겠다는 겁니까?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라. 하나님께서 그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체를 만드시겠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어떤 말을 들었기 때문에, 어떤 말 때문에 이 광야에 그 시체가 엎드러진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민수기 24장 서두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명하여서 원망하고 불평하는데 뭐라고 원망하고 불평하는가?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하고 하나님을 명하여서 원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을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들린 말대로 출애굽 1세는 광야에서 시체로 끝나는 인생길 되게 만들어 버리셨어요.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 언약의 땅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2022년도 이 복된 설날을 기점으로 하여서 더욱더 아름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새 치열을 하나님 앞에서 그 많은 결단과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원망이나 불평의 말이 생각이 들거들랑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내 인생길을 곰곰이 들여다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내 말을 듣고 계실 터인데. 베드로 사도는 혀를 금하라, 악한 말을 그치라, 거짓말을 하지 말라라고 권면하였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잠언 18장 20절에서 2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삶의 열매는 어디에 달려 있습니까? 우리의 말을 듣고 계시는, 우리의 혀에서 나오는 이 말을 듣고 계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달려 있어요. 삶의 열매는 하나님 앞에서 지금 내가 지금 내뱉고 있는 이 말에 달려 있다라는 거예요. 죽고 사는 것은 혀의 권세에 달려 있습니다. 셋째 혀를 가지고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해요. 또 이 말을 가지고 관계를 깨트리기도 하고 회복하기도 합니다. 모르긴 몰라도 이 짧은 설 연휴 기간에 어떤 집안에서는 형제들이 더욱더 행복한 관계로 회복될 것이고, 어떤 집안은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어떤 집안은 이 셋째 혀를 가지고 형제가 이 관계가 다 깨어져 버리는 그런 일도, 불상사도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을 가지고 영혼을 죽이기도 하고 영혼을 살리기도 합니다. 설 연휴 동안에 우리가 내뱉어야 될 말은 어떤 말일까요? 이 셋째 혀를 가지고 어떤 말을 내뱉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생명의 말이고 축복의 말을 내뱉는 우리 모두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10장에는 소망 없이 인생길을 걸었던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입니다. 75세가 되도록 아들이 없었어요. 고대 사회에서 아들이 없다라는 것은 세상을 살아갈 낙이 없고 소망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도 이 아브라함을 평가하기를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75세가 되도록 아들이 없어서 세상을 살아갈 소망이 없었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인생이 죽은 자와 비슷한 삶의 자리 상황에 놓여 있었어요. 이런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못하려고 아브라함을 부르셨을까요? 이 세상을 살아갈 소망이 없는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어떤 말을 들려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의 말을 들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소망이 없는 죽은 자와 비슷한 아브라함에게 축복의 말을 들려주시는데,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아야 되겠다.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겠다.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아브라함의 편이겠다라는 거예요. 너는 복의 통로다. 너의 인생은 하늘의 최고의 복을 유통하는 인류 최고의 유통업자가 될 것이다. 너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손에 쥔 것이 없어요. 손에 쥔 것이 없다고 너무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네 자손들을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시종일관 아브라함에게 들려주신 말씀은 축복의 말씀이에요. 설 연휴 동안 우리 성곽의 모든 모습들의 입술이 하나님의 입술, 축복의 입술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처럼 삶의 소망이 없는 사람들, 형제들일 수도 있고 우리 자녀들일 수도 있고 오래간만에 만난 지인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들에게 어떤 말을 선포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주신 이 말씀을 입에 담아서 그들을 축복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삶을 일으켜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축복을 통하여서 그 영혼들의 삶이 일어나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영혼들 향하여서 선포하십시오. 너는 큰 사람이 될 것이다. 너는 반드시 꽃을 피울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놀라운 복을 주실 것이다. 너는 특별하다. 옆에 우리 자녀들 앉아 계신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 자녀를 바라보고 저를 따라서 축복하겠습니다. 너는 큰 사람이 될 것이다. 너는 반드시 꽃을 피울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놀라운 복을 주실 것이다. 이 축복의 말이 능력이 되어서 놀라운 생명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함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늘 복을 열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누구에게 이 복을 안겨줄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창고에 그토록 아름답고 존귀하게 예비된 그 복을 다 받아 누리는 삶이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 1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를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신다고 합니다. 예배 자리 나오신 우리 성곽 영적 권속들은 의인입니까? 악인입니까?
선뜻 대답을 못 하신 거 보니까 내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저는 의인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기가 조금 부끄러우신가 봐요.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성광의 영적 권속들은 의인입니까? 악인입니까? 입술의 고백처럼 복된 삶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의인은 누구일까요? 누가 하나님의 눈에 의인처럼 보일까요?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6.25 500년의 역사, 이 조선 땅 가운데 거칠애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우리 주님의 눈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휘칠한 무덤처럼 보였어요. 겉은 번지르한데 그 속은 골물대로 골마져 버렸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누구를 의인으로 평가하시는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그 영혼들을 의인이라고 칭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은 주의 자녀들의 삶도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때때로 힘들고 어렵습니다. 자본주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이 코로나의 바람이 세게 불었다가 적게 불었다가 변이 또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들의 삶의 자리도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몰라요. 그러나 이 어려운 삶의 자리를 걸어가는 믿음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입니까?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뒤로 물러서는 삶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의인의 삶은 그 어려움을 뚫고 나아가며 약진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도 고난 가운데 있는 믿음의 공동체, 영적 공동체를 향하여서 고난으로 인하여서 주저앉지 말라, 고난으로 인해서 뒷걸음질하지 말라, 고난을 뚫고 앞으로 나아가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2022년도 그런 복된 삶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의인의 삶은 뒤로 물러서는 삶이 아니에요. 천국을 소망하고 힘들고 어려운 삶의 자리에서 주님 바라보고 십자가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약진하며 나아가는 은혜의 삶이요 능력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의인된 그 자녀들을 향하여서 나타내는 반응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도 반응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반응을 보여주실까요? 말씀 보니까 눈으로 지켜보신다고 합니다. 성경에서 이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눈, 이 눈은 무엇을 상징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확실한 보호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대충대충 아닙니다. 확실한 보호예요. 그래서 신명기 11장 12절의 말씀에는 우리가 마음속에 꼭 새겨야 될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능력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전능한 그 눈이 어디에 있습니까? 주의 백성들이 걷고 있는 그 땅에 하나님의 눈이 향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은 영적 권속들이 2020년도를 살아가고 발걸음 닿는 곳곳마다 확실한 보호의 능력의 하나님의 눈길이 향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눈길을 받고 있는, 하나님의 집중을 받고 있는 우리의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이에요.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신다라는 거예요. 아무개가 어려움 가운데서 고통의 삶의 자리에서 남몰래 한숨 짓고 눈물을 짓고 있질 아니할까? 물가에 아이들 내놓으면 부모들은 어떻게 합니까? 3살 4살 아이들이 요새 바닷가에서 저벅저벅거리면서 물놀이 할 때 사랑 많은 부모들은 어떻게 합니까? 잡담을 하는 그 순간에도 그 눈은 어디를 보고 있어요? 아이들을 보고 있고 자녀들을 보고 있어요. 여차하면 달려가서 끄집어내고 건져내고 옵니다. 우리 성부 하나님은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인생길을 걸어갈 때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불꽃 같은 눈으로 그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지켜보시는 사랑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어나고 뻗어가고 확장되어지는 복된 삶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은혜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은혜의 강구가 역사하는 힘이 큰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의인된 주의 자녀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 기도의 능력이 역사하는 힘이 큰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의인된 자녀들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고난 중에 있는 주의 백성들이 숨을 죽이면서 눈물을 훔치면서 간절히 기도할 때 그 기도를 귀 기울여 들으시는 능력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도 빠트림없이 다 듣고 계십니다. 믿음의 여인 한나가 인생길을 걸어가는데 적수를 만났어요. 누구를 만났습니까? 참 만만치가 않아요. 믿음의 어머니 한나가 만난 인생길에 만난 그 적수는 누구인가? 한 집안에서 같이 살고 있는 분인나예요. 이 사무엘상 1장의 말씀 보면 적수 분인나가 한나의 마음을 어떻게 했는가? 말씀은 정확하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니라. 분인나가 믿음의 어머니 한나의 속을 빡빡 긁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격분하게 했든지 영적 어머니, 믿음의 어머니, 기도의 사람 한나도 밤잠을 설쳤을 것 같습니다. 이런저런 소리 듣고 뒤척거렸을 것 같아요. 안절부절했을 것 같습니다. 조롱을 당하고 분인나로 인하여서 박해를 당했습니다. 억장이 무너지고 코가 막히고 귀가 막히는 답답한 삶의 자리에 한나가 놓여 있었어요. 이런 삶의 자리에서 한나는 어떻게 했습니까? 분인나를 불러다가 여러 사람이 보는 데서 말싸움하고 흙바닥에 굴렀을까요? 한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한나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존전에 나아가서 기도했어요. 눈물로 그 사랑의 하나님 앞에 간구하였습니다. 한나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한나의 태의 문을 열어주셨어요. 그리고 구약 성경에 가장 출중한 하나님의 사람, 영적 거장 사무엘을 주셨습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보너스를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보너스를 주셔가지고 세 아들 두 딸을 덤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주의 권속들의 삶의 자리에 이 놀라운 은혜가 동일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은 째째하게 조금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늘 보고를 여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사무엘을 주시고 세 아들과 두 딸을 주셨던 그 능력의 하나님께서 보너스로 많은 것들을 채워주시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그렇게 하나님 바라보면서 기도했던 한나가 낳은 아들 사무엘은 그 삶의 족적이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거룩하게 귀하게 쓰임받는 삶이었어요. 그러나 한나의 속을 빡빡 긁었던 브린나의 자식들은 어디서 무엇을 하였을까요? 성경에 그 이야기가 단 한 줄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 성곽의 영적 어머니 아버지들이 주의 전에서 엎드려 기도할 때 우리 자녀들이 사무엘처럼 거룩하고 존귀하게 쓰임받는 자녀들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또 목양 사역을 하면서 참 그 만난 집사님의 인생 스토리가 잊혀지지 않았습니다. 우리 여수당에 살고 있는 집사님입니다. 집사님 참 많이 힘들고 어려우셨어요. 저희 교회 성도는 아닙니다. 이 집사님도 한때는 참 잘 나갔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잘 간수하고 청지기처럼 살아야 되는데 그런 삶을 못 살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신 차리라고 채찍을 딱 한번 내리치니까 그 많은 것들 다 날려버리고 이제 밑바닥 인생을 살기 시작하셨다고 해요. 그 밑바닥 인생을 걸어가면서 이 집사님께서 그 아내 이 집사님과 더불어서 3년 동안 새벽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기회를 한 번만 더 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지금 이 바닥에 떨어져 가지고 전전긍긍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손에 쥔 게 없습니다. 하나님, 기회를 한 번만 더 주시면, 하나님께서 제 삶을 일으켜 주시면 이제 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겨주신 것 잘 감당하겠습니다. 주의 전에서 3년 동안 기도하면서 엎드려 간구했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 교회를 섬기는 이제 장로님을 만나게 돼가지고, 장로님 성경책 좀 사다 주세요 하고 8만 원 주셨다고 해요. 우리 사랑 많은 장로님께서 서점 가가지고 큼지막한 성경책도 하나 사고 또 성경책을 잘 받칠 수 있는 독서대를 또 선물로 드렸다고 합니다. 그 독서대에 하나님 말씀이 기록되어 있었는데 역대상 4장 10절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집사님이 이 독서에 기록된 역대상 4장 10절의 말씀을 하루에도 수십 번씩 읽고 또 반복하고 아예 뼈에 새겨버렸다고 해요. 역대상 4장 10절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하나님, 제 삶을 일으켜 주세요라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우리 역대상 4장 10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할렐루야. 이 집사님께서 이 말씀,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라거든. 하나님, 제가 손에 쥔 게 없습니다. 저에게도 복을 좀 주십시오.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외면하셨을까요? 들으셨을까요? 들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저앉는 그 삶을 일으켜주셨는데 제가 신방하면서 짧은 시간 안에 깜짝 놀랐습니다. 야, 하나님은 이렇게도 일으켜주시는구나. 그래서 제가 부인 집사님에게 물어보았습니다. 그 삶의 지경이 얼마나 넓어지기를 원합니까? 해 뜨는 데서 해 지는 데까지 지경이 넓어지고 싶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축복해 줬습니다. 해 뜨는 돌산에서 해 지는 저 와홍까지 그 삶의 자리가 넓어지는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광의 영적 권속들, 기도의 자리에서 어떠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야베스처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혀주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소서. 엎드려 기도하고 간구할 때 한나를 도우시고 야베스를 도우셨던 그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우리 성광의 모든 권속들의 인생의 손을 들어주시고 하늘 창구를 여셔서 채워주시고 부어주시는 복된 삶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복주마 약속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이 말세지말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 성광의 영적 권속들을 택하여서 자녀 삼아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때를 따라 복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제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어서 채워주시고 부어주시는 은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섬기고 함께하는 은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권을 마음껏 활용하여서 영혼을 축복할 때 일어나는 삶, 회복되어지는 삶, 형통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된 동산 같은 삶이 되게 하시며 야곱의 목장 같은 생명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삶의 자리에 놓여 있는 교우들이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로, 물질의 문제로, 관계의 문제로 힘들어하는 우리 교우들이 있습니다. 주님 역사해 주셔서 그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야베스에게 주셨던 지경이 넓혀지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0년도를 통하여서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심을 믿사옵고 생명 되시고 역사의 주권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